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세 가지가 너무나 필요하다.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믿음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다.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제목을 복음의 소망으로 사는 삶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을 희망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이게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희망사항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확실한 미래, 그 확실한 미래를 우리가 소망이라고 합니다. 막연하게 어떤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주실 것들을 바라보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소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그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저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소망이 넘치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과 1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으뜸이 되게,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보는 여러 영어 번역 중에 NLT 버전은 어떻게 이것을 번역하고 있냐면 He is first for everything 이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그가 모든 일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He is first for everything.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의 시작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 시작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캐나다는 그렇지 않지만 한국에 가보면 교회마다 빨간색 십자가를 건물 위에 세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단지 어떤 장식이 아니라 단지 이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곳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또 우리 양무리 공동체 안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풍성하게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스티펙 목사라고 하는 분이 어느 날 이제 대형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어요. 자, 그분이 그 대형교회에 이제 부임하려고 하기 전에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노숙자 행세를 하고 주일 아침에 교회 밖에서 노숙자로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교회 오시는 분들에게 음식을 사려고 하니 잔돈을 조금 주세요 라고 구걸을 합니다. 교회가 약 한 10,000명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한 서너 명 정도만 이 사람의 구걸에 반응을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반응하지 않고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본당 안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입구에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이분이 노숙자 행색을 하고 있으니까 이 앞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광고 시간이 되어서 새로 그 교회에 부임한 목사님을 소개할 시간이 되었어요. 그때 뒤에 노숙자처럼 앉아있던 그 목사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제가 이번에 교회에 새로 부임한 목사입니다 라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첫 마디가 뭐였냐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를 쭉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교인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공동체를 예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개인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의 모든 일의 시작이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동기가 예수님의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해나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많은 것들을 결정하실 거예요. 또 많은 것들을 계획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그 일의 행위와 그 일의 결과는 우리가 어떤 동기로 하든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만큼 많이 이루었느냐, 그 일을 얼마나 훌륭하게 마쳤냐, 그 행위와 결과보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어떤 동기로 어떤 목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화평, 화목, 화목 계속 반복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화목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서로 뜻이 맞고 또 정다워서 다투지 않는 상태, 우리가 그것을 화목하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이 이 가정은 참 화목하다, 화목한 가정이다 라고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에서 화목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죄로 인해서 끊어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 우리가 그것을 화목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아이가 야구를 하다가 야구공을 던졌는데 하필 옆집에 날아가서 옆집 유리창을 깨뜨렸어요. 그 상황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뭐냐면 부모가 그 집에 찾아가서 깨진 유리창 값을 물어주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 아이가 야구하다가 유리창을 깨뜨렸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사과하고 집 주인이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이게 굉장히 좋은 베스트 시나리오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부모가 아이가 그렇게 유리창을 깨뜨렸을 때 네가 깨뜨렸으니까 이건 네 문제야, 네가 알아서 해 라고 선을 그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외국의 문화는 모르겠지만 저희 한국적인 정서로는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그렇게 아이를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것입니다. 그때 아이의 부모는 내가 유리창을 깬 것이 아니지만, 내가 실수한 것이 아니지만 그 이웃집 주인에게 찾아가서 아이 대신 미안하다고
사과하죠. 왜 그 부모가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아이 대신 그 집에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이 아이의 부모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았지만 내가 대신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셔야 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로 인하여서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의미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21절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서 깨어져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고 인간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사랑의 공동체가 어떻게 깨질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단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인간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선을 그어 놓으셨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너희가 먹으면 죽는다라고 선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인간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선을 넘어버렸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운전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운전을 하다가 그 운전하는 사람이 그냥 인도로 차를 운전해서 올라가서 그 인도에 있는 누군가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가 가야 할 길은 분명히 차도로 가야 되는데 사람이 가야 할 그 인도로 차가 올라가서 누군가가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바로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것을 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죄에는 대가가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어머님께서 아침에 목욕탕을 가시다가 큰 사고를 경험하셨어요. 횡단보도를 건너가시는데 한 차가 와서 어머니를 그대로 쳐서 어머님께서 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사고를 내신 분이 신문기자였는데 무면허였어요. 면허가 없었어요. 무면허에 자기 차가 아닌 남의 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어머니를 치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일단은 보험 처리가 안 됐어요. 제 어머님께서 거의 1년 가까이 병원에 누워 계셨는데 이마 뼈가 다 으스러지고 무릎 뼈가 다 으스러지고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 엄청난 병원비를 그 사람이 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됐어요. 그 사람은 감옥에 갔습니다. 자기가 한 행동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고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보상도, 보험회사로부터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던 저희 가정이 그 시기를 너무 어렵게 지나갔던 기억이 나요.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끔찍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선을 넘어버려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우리가 죄 아래 살아가고 있던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땅과 하늘의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또한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기꺼이 십자가를 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시는, 맡겨주시는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여러분 함께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의 소망 안에 사는 삶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삶이며 믿음 안에 거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 복음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흔듭니까? 이 문제가 우리를 흔들고, 이 어려움이 우리를 흔들고, 이 관계가 우리를 흔들고, 끊임없이 그것과 무관하게 전 세계의 수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이 흔들리죠. 흔들리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기뻐하며 그 복음의 소망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저 여러분 삶 가운데 끊임없이 많은 시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잘못이든 아니면 내 잘못과 무관하게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이든지 끊임없이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온전히 기쁘게 여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지나가는 그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낸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나님의 때까지 온전히 기다리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지나가는 그 시간들이 우리를 넘어지거나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하지를 묻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 너머에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할 때가 여러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야고보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그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께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면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그것을 주시리라.
근데 반대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의심한다면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배가 바다 위에서 이리 흔들리고 이리 흔들리는 것처럼 그러한 믿음은 끊임없이 흔들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흔드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저 여러분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